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공독에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당시 주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둔 그러한 환경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지나고 환난 풍파가 몰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을 굳세게 가다듬고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 환난 풍파가 불어친다면은 그 성도들의 자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절제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죠. 어떤 한 장군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뒤에 당시 대위 계급장을 단 군목 형님을 보고 목사님, 제가 봉사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저에게 분부만 내려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장군이면은 별이잖아, 스타. 한 2스타 정도 되는 장군이 군목 대위 형님한테 와가지고 형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는 한참 계급으로 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2스타면 사단장급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는 저 예배 시간 전에 저 현관 문간에 서서 오는 모든 병사들을 안내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사단장이 현관문에 서가지고 주보를 나눠주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 병사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들 대부분 다 부하들이잖아요. 부하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항송해가지고 우리 사단장님이 우리를 안내하고 계신다고. 쫄병들을.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계급을 생각한다면은 훈련병 앞에서 굽신굽신 인사하면서 안내를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계급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계급으로 말한다면 자기보다 까맣게 아래 서열에 있는 군목한테 목사님 하면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어떻게 봉사를 하겠어요? 자기 계급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계급 다 띄어버리고 계급장 띄어버리고 이렇게 아주 낮은 자세로 나와서 봉사한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참 멋진 그런 모습입니까?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자세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신앙생활의 멋입니다. 이처럼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것 얼마나 귀중한 자세예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게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적인 쾌락, 세상적인 희노애락,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에 집착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같이 생각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영원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슬픈 자들은 슬프지 않는 자같이 하며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들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며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며 살아라.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참으로 뜻깊은 그러한 멋진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3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라는 그런 뜻입니다. 겸손하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권세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방금 예화를 든 그 장군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성도들은 세상 권세에 너무 비중 두지 말고 그까짓 것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며 겸손히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잔치집에 청함을 받아서 가면은 스스로 높은 채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서 말석에 앉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그 자리 비워줘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창피할 일이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주인이 아이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면 얼마나 영광스럽냐는 거죠. 처음부터 낮아지라는 거, 처음부터.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가 높아도 낮은 자같이 여기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게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영광의 보호자를 놔두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 이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비우심,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은, 봐라,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나 섬겨라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 너희들 섬기러 왔지 않느냐 하면서 본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의 쫙 앉혀놓고 세수대에 물을 떠다 놓고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가장 정말 낮은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가 나의 발을 씻겨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들의 스승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은 너희들 서로 섬기도록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낮은 자세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저 사람 나보다 나아.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추하기가 너무 추하고 부끄러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을 거야.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면으로 판단해. 내면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들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내 자신 속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는 말 못해요. 왜? 내 자신을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그런 우리 모습을 본다면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몰랐죠. 몰라서 못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못 깨달은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딱 알고 보니까 아하, 내가 엄청나게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엄청나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는 예수님 만나고 철저히 회개했지만, 그리고 회개하고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주님을 만났고,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면에서는 이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자랑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치예요. 사도 바울은 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예를 든다면 그런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우리들한테 딱 여기 딱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삼층천 구경해 봤어요? 딱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봤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는 얼마나 낮아졌냐면은,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다. 팔싹둥이다 그래. 팔싹둥이. 8달 만에 난 팔싹둥이. 죄인 중에도 괴수다. 죄인 중에도 괴수. 엄청난 죄인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몰랐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한 그러한 모습 다 용서는 받았지만,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그걸 생각하면 항상 부끄러운 거예요. 항상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낮춘 거예요. 나는 팔싹둥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절대 높으려고 안 왔어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 사단의 가시. 아주 엄청난 그러한 고통스러운 어떤 몸의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병인지는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 병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해 3번 다 거절하는 거예요. 네가 약한 가운데 내가 강한 자다.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하고 더 이상 다음부터는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더 이상 원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계속 참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더 큰 상을 받게 되리라고 그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서 살았던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건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겸손이.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조금이라도 높은 마음을 품고 산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높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예수님같이 낮아진 자만이 예수님과 똑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 세상 태어날 때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예요. 호텔방에 태어나지 않고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가장 천한 곳에서 그 정도로 낮아진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돼. 그래야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보다 높이 있으면 예수님이 상대하겠어요? 상대 안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진 자만이 예수님이 상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나처럼 낮아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처럼 낮아져라. 권세가 있어도 없는 자같이 높아도 낮은 자같이 사는 이런 마지막 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질이 있어도 없는 자같이 여겨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 물질에 대한 모든 욕심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비우라는 뜻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비우면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는 물질 누가 내게 가져가도 그만이에요. 왜?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모든 욕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누가 사기쳐 가져가도 그만이에요. 내 것 아닌데 하나님 잠시 나한테 맡겨놓은 거 저 사람이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손해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가 싸우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형님과 내가 지금 부모의 재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형님이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고. 똑같이 동등하게 1대1로 나눠야 되는데 형님이 많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좀 판결 좀 해달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가 무슨 물건이나 나누어주는 재판장인 줄 아느냐? 핀잔을 주고 나서 상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물질을 욕심을 갖고 있는 이상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이상에는 절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이 세상 욕심 다 버리고 비워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와 그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혼에 차지하는 것이 우리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00% 나를 다 차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여기저기 욕심 주머니가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비우고 없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진주 보화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천국은 마치 진주 보화를 구하는 장사, 이 진주 보화를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밭에서 이 진주 보화를 딱 발견을 하는 거예요. 어느 밭에서. 야,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아다녔는데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것을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건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 밭을 살려고 집에 와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어요. 이게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진주 보화는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진주는 하나님의 생명, 보화도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죠. 그 생명을 얻으려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라는, 내 소유를. 그 생명을 내가 얻으려면은, 다시 말하면은 내 소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소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 돈만이 아니에요. 돈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많잖아요. 아무 씨알데기 없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죄성, 영혼육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 결점, 또 여러 가지 많은 정욕적인 그런 끈들, 집착하는 탐심, 이런 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그래서 그걸 다 팔라는 것은, 소유를 다 팔라는 것,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 다 비우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다 비우고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넣어주겠다. 이 말씀, 생명이 우리를 차지하면은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심령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부자의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부유하고 물질이 풍부하다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모하거나 그 물질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실족케 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 물질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썩어 없어지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뿐인 헛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참된 하늘의 가치,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 내 마음의 물질에 대한 모든 욕심을, 탐심을 다 버리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세.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삶 속에서 그런 기회가 가끔씩 와요. 어떡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물질을 택할래?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래요. 둘 다는 못 가진다. 둘 다는. 예를 든다면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릴 때 어떡할래? 내 표를 받으면은 내가 먹을 거 주겠다. 근데 내 표를 안 받으면은 죽는다.
이렇게 양자택일하는 그러한 기회가 딱 오면은 어떡할 거냐는 거. 오면은 그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을 비우지 못하면은, 버리지 못하면은 적그리스도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물질에 대한 모든 욕심의 그런 끈들을 끊어버려야 돼. 끊어야 돼. 물질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면은 관리 잘하고, 안 맡겨주시면은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너 이 물질 많이 내가 줄 테니 관리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사용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 비우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비우면. 근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가지고 어떡할래? 살래? 죽을래?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면 살 것이고 네 자신을 위해서 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떡할래? 이 땅에서 지금부터 내 마음의 물질에 대한 모든 욕심을 끊고 비우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육체의 삶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절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절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가, 전 세계적인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나라 경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근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게 되면은 양자택일 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절제하는 생활을 살라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아주 검소하게 살라는 거예요. 검소하게. 돈이 전혀 없어도 그냥 견디면서 살라는 거예요. 견디면서.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그냥 있는 대로 펑펑 쓰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없으면. 그래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부터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아주 검소하게, 아주 검소하게.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사고팔고 할 때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돈이 있어도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만이 물건을 사고 팔고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면은. 그런데 지금부터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 순간에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부터 절제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절제 생활. 되도록이면 돈 쓰지 말고 안 쓰면서 견디면서 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지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선행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선행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착한 일을 하고 칭찬들을 일을 하고 자랑할 만한 일을 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 얘기를 잘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뭐냐면 선행을 하고 나서는 곧 없었던 것 같이 잊어버려야지. 그것을 나팔을 불면은 이미 세상에서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흉한 얼굴을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한 것을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 알게끔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선한 나의 착한 행실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른 사람에게 그걸 알리면은 천국에서 상급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곧 가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나의 선한 행실이 천국의 상으로 쌓이게끔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내 모든 착한 행실에 대한 모든 상을, 대가를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나중에 천국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는 뭐냐면은 이 땅의 상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 내 상이 많이 쌓이게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이 땅의 삶은 잠시 살다가 떠날 때가 곧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가 곧 떠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서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까마득 잊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잊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쌓아놓고 안전하게 살까, 여기에 온갖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떠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 안 떠나죠, 세상. 그죠? 여러분 떠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아쉽게도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76세가 되면은 100명 중에 76세가 되면은 60%가 떠난대요. 76세가 되면 60%가 100명 중에 60명이 떠나는 거예요. 60명이 76세가 되면은 85세가 되면은 85%가 떠나는 거예요. 85세가 되면은 85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6세까지 살 자신은 있어요? 그때까지 산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85세까지 딱 기준을 좀 높여. 85세까지는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아무리 지금 100세 시대에도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85%가 85세 떠난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명이 100세 이상 사냐? 극소수가. 한 아주 극소수가 사는 거. 우리나라 전체 100세 이상 사는 사람 1000명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극소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은 우리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69세니까 85세까지 산다면 16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76세까지 산다면은 7년 남았어요. 7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자신을 못 하는 거예요. 76세까지 살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삶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 쌓아놓고 살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 쌓으면 사시라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쌓으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해가지고 별것을 다 해보죠.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진짜 잘 살아볼까 그래가지고 해볼 거 다 해보는 거예요. 모든 쾌락을 다 즐겨보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해 아래서 안 해본 것이 다 해보고. 그럼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은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즐기며
세상에 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게 이게 본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본분이다. 이게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삶이에요. 잠시 잠깐.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 부귀, 쾌락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다 보면은 그 영혼은 은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러지 말고 이 세상보다는 천국에서 상 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자세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물질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칭찬을 들어도 못 들은 것 같이, 자랑거리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무게 있고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